네, 오늘 저는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지난주도 이런 제목 가지고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한 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물질 문제와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인간의 생명과 관계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절망스러운 사건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절망적인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 네.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이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인데요. 오늘 여기 함께 읽었던 말씀 보면 여기 한 모자 가정이 나오죠. 예, 이 여인, 홀로 된 여인입니다. 남편 없이. 그리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겠습니까? 네, 자기 생명과도 맞바꿀 수 없는 그런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귀한 아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그 병의 차도가 깊어지면서 아이가 낫질 않고 그래서 결국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 이 아이가 몇 살인지 얘기 안 합니다. 또 얼마 동안 병을 앓았는지, 또 어떤 병이었는지도 얘기 안 합니다. 단지 결과만 얘기합니다. 앓다가 차도가 깊어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죠? 예. 이 가정은 특별히 이 사건 이전에 물질적인 극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가정이 아닙니까? 예,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루 조금과 기름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같이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런 경제적인 절망의 가정이었었는데, 그 가정에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 선지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질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얻은 가정이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을 물질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그러면 이 아이를 둘 있는 아이 가운데 하나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살릴 수는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기가 막힌 절망인 거죠. 기가 막힌 절망. 그러죠. 아이가 막 열이 40도가 넘어가는데, 여기저기 병원 다녀봐도 요새 소아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찾지 못해서 애가 껍벅 죽어간다면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짓인 거죠. 만일 그러다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치고 입을 열어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미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이미 축 늘어져서 머리는 뒤로 젖히고 몸은 싸늘해진 축 늘어진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집에 함께 거하고 있는 엘리야, 그때 엘리야 선지가 이 여인의 가정에 함께 거하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가정에 다락에 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당시에 가장 그 집에서 좋은 곳이 방이 있다 그러면 다락방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락. 우리가 생각하는 쪽방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보통 1층에는 부엌이 있고 저장 창고가 있고 혹 짐승이 있으면 짐승을 1층에다가 기거하게 하고 2층은 집주인 가정이 살고 그리고 다른 문으로 해서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우리가 4장에 보면 수넴 여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도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 다락방에다가 침상을 하나 놓고
엘리사를 그렇게 기가하게 했던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 기거하던 어느 부유한 한 여인이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다락방을 주님에게 내어드려서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동일한 이치로, 왜? 그 여인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 자기 가정에 찾아온 이 엘리야를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다락방에다가 기거하게 하고 그를 접대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고 접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야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아이가 차도가 병이 위중해지면서 점점 축축 늘어지고 죽어갈 때 이 엘리야한테 기도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받았겠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가 자기 가정에 있는데 그 아이가 병세가 나아지지 않고 죽어가는데 어찌 기도를 안 받았겠어요? 그러죠. 하나님의 물질의 기적을 체험했던 가정이고 큰 은혜를 체험했던 가정이죠. 하나님의 선지가 위대한 선지, 가장 위대한 선지인 엘리야가 그 가정에 함께 있었는데도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그 아이, 싸늘해진 아이의 시신을 가슴에 꼭 부여잡고 안고 그리고 엘리야 앞에 서서 탄식하며 울부짖습니다.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여, 당신이 어찌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서 나의 지난날 죄를 기억하게 하고 이 아이를 죽이십니까? 사실은 엘리야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차마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원망할 수는 없으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그런 절규를 토해내는 거죠. 그 여인의 통곡의 절규를 엘리야가 아무 소리 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달라 그럽니다. 아이를 그 여인이 안고 절규했던 걸 보니까 아이가 어린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굉장히 청년이나 크면 어떻게 안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젊은 여인입니다. 결혼해서 남편이 일찍 죽은 거죠. 그런데 그 여인으로부터 아이를 받은 엘리야가 자기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자기가 기거하는 그 다락방의 침대 위에다가 아이를 축 늘어진 싸늘해진 그 아이의 시신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픔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여인의 가정에 이 아이를 죽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물질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육체의 생명은 살리실 수 없었습니까? 하나님, 저는 섭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고 사람의 머리카락 한 털럭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하나님께서 생과 사를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정에 아이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다. 생명 같은 이 아이를 아버지 하나님 그 혼을 아이의 몸에서 떠나게 하여 그 생명을 죽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 아이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아이의 혼으로 다시 아이의 몸에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 아이의 혼이 아이의 몸에서 떠나 아이의 생명이 죽었다면 아이의 혼을 다시 그 몸에 돌려주셔서 아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 본문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열왕기상 17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믿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 아이를 안고 그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갈 때는 그 아이는 죽은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침대 위에 눕혀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려 3번을 엎드리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난 다음에 아이의 혼이 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엘리야가 다시 다락에서 그 어미에게로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죽은 아이였었으나 엘리야의 뜨거운 부르짖는 간구의 소리가 있은 다음에 그 아이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난 그 아이를 가슴에 꼭 품고 내려가서 우리 본문 보는 대로 그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러죠.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가정에 엘리야의 뜨거운 생명건 기도가 있은 다음에 그 생명이 회복이 된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병으로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자기 왕복을 벗고 시신에다 입히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벽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통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는 몰라. 몇 시간을 간구하고 부르짖는지는 몰라.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찾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눈물을 보았다.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자기 몸에서 병이 회복이 된 거예요. 15년 질병에서 벗어나 15년 생명이 연장이 됐고, 그리고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덧붙여 3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자기 몸에 없었던 그런 아이를 출산케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유대 나라를 위협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이 물러가게 하는, 멸망하고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참 이 절망 같은 재앙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본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했던 이 본을, 모델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절규하고 간구하고,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면 해결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사람 앞에 자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안 흘려요. 사람 앞에는 눈물 흘릴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그러죠. 오직 성도가 참으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린아이를 품고 타락에 올라갈 때는 절망이었어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를 놓아두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간구하고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절망이 변하여 큰 희망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주시는 귀한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큰 은혜를 체험한 가정에서도 이와 같이 절망적인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절망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그런 극한 절망의 과정에서 엘리야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 말씀을 모험적으로 결단코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큰 은혜를 만난 가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도 죽음과 같은 재앙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토록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재앙같이 보이는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의 본을 우리가 쫓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울고 여러분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 앞에서 그 자식의 죽음을 가지고 재앙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막 원망했습니다. 그러죠. 엘리야요. 당신이 어찌 우리 가정에 찾아오고 우리 아이를 나로 하여금 죄를 기억하게 하고 우리 아이를 죽이시려고 당신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습니까? 막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귀한 원리, 원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원망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백날을 원망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러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세 번째 위대한 원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아이를 온기가 싸늘하고 차가웠던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가 온기가 돌아온 살아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줄 때 그 어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제야 내가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로 아노라 그러잖아요. 그 입에서 원망했던 그 입에 희망과 기쁨이 충만하진 않습니까? 그러죠. 올해 저희 교회가 표를 2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께서 주셨는데 하나의 표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질병에서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살아나고 기업도 살아나고 우리 민족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죠. 오늘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주님 기도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간구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부르짖으며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어두움도 변하여 희망이 되고 빛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 여러분 올 한 해도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늘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꼭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